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천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8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토록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주했을 때 그때 그 처음에는 아직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정착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 했죠. 죄송합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은 직후에 또 한 번 기근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블레셋 지방의 그랄 지방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대로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 두 번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는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일을 막으셨고 아비멜렉에게는 직접 꿈에 현몽하셔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신 것이죠.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에 개입하셔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직 미미할 때, 아직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라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가족이 모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사라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있었던 기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 구원의 사건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죠. 그 보내신 일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보내셨죠.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서 그 땅에서 이제 곧 닥칠 기근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일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묘막측한 일이죠. 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게 팔려간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 가족들을 구원한다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요, 우리가 다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이 요셉은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랬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뭘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쯤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라는 그 약속의 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단련하다는 말은 반복적인 훈련으로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속 물질을 우리가 용광로에서 재련해서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요, 요셉을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요셉을 더욱 성숙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아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용광로를 지날 때 오늘 요셉이 붙잡았던 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를 분명히 들어쓰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내게 보이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용광로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요셉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된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가 다시 형들과 제의하던 순간에 여러분 처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결국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난 첫 장면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 이겨내고 결국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자신들 앞에 양식을 구하게 나타난 그 형제들을 볼 때 오늘 이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 쓰시는 바로 그것이구나. 그 말씀이 요셉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을 붙잡은 요셉은 자신의 꿈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우리의 눈에 실망스러워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눈에 실망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눈에 실망스러운 일일 뿐이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일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요, 우리가 예측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넘어서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잘 세워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울 만한 자가, 그런 힘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떤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늘 지켜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하루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발에는 착고를 차고 온 몸에 쇠사슬을 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이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위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참으로 많고 복잡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맡겨진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 땅의 온 국민들이 함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권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이곳을 찾는 자마다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회복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 하루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